에스겔 8장에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에스겔 위에 나타났었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어요. 예루살렘까지 데려가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었죠. 그 환상이 오늘 에스겔 1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에스겔이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하나님께서 또 옮기셔서 동문, 동향한 문, 성전 정문을 말합니다. 그 정문으로 갔더니 거기에 25사람을 보았어요. 그들이 누군가 보니까는 백성의 고관이었었습니다. 그 백성의 고관 25명에 대해서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 전에 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전 안뜰, 제사장의 뜰입니다. 번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 25사람이 있었었는데요. 그 25사람은 24반열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 해가지고 25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뜰에서, 제사장의 뜰에서 뒤에 그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서 동쪽 곧 그 태양을 신으로 삼아서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향해서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또 본문에서는 또 다른 25명,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 정치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불의를 품고 또 악한 꾀를 꾸미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전적으로 좀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였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25명의 고관들, 그들이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들려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말씀은 지금 다니엘은 1차 예루살렘 바벨론의 공격 때에 포로로 끌려왔고, 또 이 에스겔은 2차 바벨론 공격 때 포로로 끌려왔죠. 이 두 사람의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에서 선지 활동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서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셨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했었어요. 그 말씀들을 근거해가지고 그 말씀을 빗대어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지금 3절의 말이에요. 뭐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평안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우리는 이 성읍 안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전혀 우습게 여기고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결국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5절부터 13절 내용까지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몇 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러한 거짓된 평화의 말들,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었었고, 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었는데, 실상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고 있었었던 거죠. 자, 그러나 한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또 예언해 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자,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예루살렘 주민이라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보니,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얻게 해 주신 거고 너희는 아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하여서 생각하기를, 저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로 지금 끌려간 거고, 우리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호하여 주시고 이 예루살렘,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기들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하고 타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자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위로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이라고 하면은 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어서 지금 포로가 되게 했지만은,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여러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으나 그들이 그 흩어진 땅에서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어떻게 되게 하리라?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예루살렘에 온갖 가증한 일들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더니 그 성소를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들 가운데 세워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소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 땅에 영원히 성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16절 마지막에 다시 보면은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잠깐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은 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70년 동안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간을 정해둔 바가 있어요. 그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내가 그곳에 성소를 세워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가까이 만나주고 말씀도 주겠지만은, 잠깐 동안 포로로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할 것이고, 이 말은 그들을 영원히 포로로 그 땅에 둘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17절 말씀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잠깐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 동안에 그곳에 내가 성소를 세워 너희와 함께 하다가 70년 정한 기한이 차게 되면은 너희들을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에 옮기고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멀리 떠나라, 너희는 버려진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못되게 말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의 죄 때문에 죄의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중에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거구나, 지금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회개하는 그 포로로 끌려간 중에 있는 남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바벨론, 이 그랄 땅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끌어서 예루살렘에 옮겨 가지고 보여주셨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 누웠었던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위치로, 지금 그가 있는 바벨론 땅으로, 현실 세계로 다시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십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렇게 환상에서부터 이제 현실 세상으로 에스겔이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는 이제 저가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었던 모든 것들을 백성 가운데 말해줍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자,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이 열렸었던 그 시점이에요. 8장 1절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또 누가 있었나요?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왜 에스겔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곳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조아려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에스겔에게 이르러서 이 모든 환상을 보여주셨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환상을 통하여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에스겔에게 다 보이시고, 이제 그 환상을 본 에스겔이 지금 말씀 앞에 조아려 있는 그 백성의 장로들, 또 그들을 통하여서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겁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 주셨을까요? 지금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소로 데려가셔서 성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그 부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모습들, 예루살렘의 그 타락한 모습들을 다 말을 해준 거고, 그 타락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었을 거고, 그 타락한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나신 모습도 다 말씀해 주셨을 거고,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세 가지 말씀들도 다 말해
주었었을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예루살렘만 가게 되면은 그곳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거기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끌려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만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가면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당신의 성소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신다고. 그쪽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그렇지 않다. 그것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지만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또 가정적인 어려움도, 질병의 어려움, 혹은 자녀의 어려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자 이 땅에서 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성소를 세워 우리를 가까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했었던, 혹은 우리가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처소 가운데에서,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성소를 세워 가까이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성소를 세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